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월남 선교여행,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본 월남 땅이었지만 월남 땅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독특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월남 땅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이제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무섭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는 발견하고 왔습니다. 1억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월남은 70%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 아직까지 미개발 그러한 국가였지만은 월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쌀 생산국입니다. 커피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커피 생산국입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그러한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뤄가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는 교통이 복잡하고 신호등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수많은 오토바이의 물결로 인해서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모든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하롱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반드시 보아야 할 곳이라고 하는 신비의 비경을 가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물 위에 떠 있는 3,000개의 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 신비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지 저희들은 그러한 모습들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월남은 뭐가 유명하냐면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커피도 유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커피도 시음해보고 냄새도 맡아봤는데 저는 그 월남에서 생산되는 그 커피들을 보면서 저는 커피를 잘 좋아하지 않지만 그 향과 맛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쌀국수도 우리가 먹는, 여기서 먹는 그 쌀국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독특한 맛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비싼 커피를 우리는 루악이라고 하는 그 사양 고양이 똥커피,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월남에 가서 코끼리 똥커피라는 것도 제가 봤어요. 코끼리를 33kg 정도의 그 원두 커피를 먹이면 조금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커피를 만들고, 또 족제비 똥커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족제비에게 그 원두를 먹여 가지고 족제비에서 나오는 그 원두 씨를 또 말려서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데 얼마나 그 향들이 좋은지, 야, 그래도 우리보다 한 수 높은 곳이구나, 그 독특한 맛이 있는 곳이구나, 그걸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전쟁으로 이미 다 패가지다시피 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향기, 가는 곳마다 신란초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냄새가 있고 커피향이 아름답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월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록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 땅이에요. 독특한 곳, 냄새가 다른 곳, 그러한 월남 땅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결단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남에도 이러한 독특한
냄새와 향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그러한 냄새와 향이 있습니다. 사물에도 냄새가 있고 식물에도 냄새가 있고 동물에도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특유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런 냄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스바가 당시 지혜왕으로 불려왔던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시험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지역에 퍼져 있을 때 스바 여왕은 많은 은과 금과 선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을 합니다. 과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은 똑같은 꽃, 이 두 개의 꽃을 화분에다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조화를 가져왔고 하나는 생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화와 생화를 두 꽃을 놓았다고 한다면 어떤 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 스바 왕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두 꽃 중에서 어느 꽃이 진짜 꽃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솔로몬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신하들을 시켜서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고 어디선가 이름 모를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여러분 어느 곳에 앉았겠어요? 조화에 앉았겠습니까? 생화에 앉았겠습니까? 향기를 내뿜는 곳에 앉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바로 저 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많은 은과 금과 선물을 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상품과 향품과 물건을 주었던지, 얼마나 감탄했던지, 지금까지 지금 주었던 그러한 상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은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 꽃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꽃의 향기가 없다면 그 꽃은 이미 말라 죽어버린 꽃이거나 조화에 불과한 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단에 그 제사 드리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향기, 우리가 내뿜는 그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향기를 내뿜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이러한 질문의 대답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향기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즉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홀로 싸울 때 그 싸움을 지켜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택할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향기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세에도 삶에도 종류가 있고 여러분 수준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확실한 삶, 분명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한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자신이 먼저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구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자신을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그 드로아는 이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누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를 향하여 안타까움, 즉 그들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미 문이 열려진 드로아 지역을 포기해버리고 이 고린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 지역인 마게도냐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내용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 지역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향기를 잃어버리고 심령이 변치 못한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올바른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리스도의 본연의 향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모습으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연의 모습은 향기를 내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지만,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여행을 다녀오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세 분, 여러분 19시간 비행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가는데 13시간에다가 또 월남 가는데 거의 6시간, 19시간입니다. 올 때는 조금 단축이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비행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먼 곳까지 갔다 오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세요. 너무 좋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맛있다고, 힘들어도 그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갔다 오신 우리 모든 그 선교원들을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여생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의 냄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 하시는 말씀인데,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로 나타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썩은 냄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향을 피우면 그 향은 사람에게 모기를 쫓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모기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해로운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 멸망당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냄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이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월남 지역은 3%밖에 기독교가 없는 이러한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선교행을 하면서 가이드를 전도했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그들도 그래서 결단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풍기는 사망의 냄새를 인하여 혹시나 실족하고 넘어져 죽는 영혼이 없는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역겨운 냄새를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림돌의 역할은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장지지만 비누를 쌌던 그 포장지는 향이 배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포장지지만 향수를 감았던 포장했던 그 포장지는 여러분 향이 배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장지라 할지라도 생선을 쌌던 포장지는 생선의 비린내가 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비결은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앞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에 향취를 하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 취할 만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똑같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와 그저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수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성경의 주인공들로 모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말이 무슨 말인고 실로 어렵다라고 이유되고 핑계되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된 사람들로,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운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기 있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며 역사해 주는데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심과 원망 가운데 살면 그 신앙은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또 3월이 시작되는 이 귀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셔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두 번째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을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꾸짖는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이 먼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1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만 하고 순종만 한다면
이제 내가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계속되겠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32절. 저는 부흥회를 나가면 제 레퍼토리 1번이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32절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맨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아내도 구원을 받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자칼리 테일러 대통령은 1943년 3월 4일 그 당시 주일날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상 11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다음 날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자칼리 테일러 대통령은 이렇게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주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거양된다면 나는 그 대통령 자리까지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황했던 미국 국회는 뒤늦게 수습을 하면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데이반 라이스를 단 하루 임시 대통령, 주일날에 써야 할 임시 대통령으로 그를 세우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반 라이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해서 마침내 미국 역사에 대통령이 없는 하루가 있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대한 비밀과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우리는 단 하루만이라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주일날이라고 대통령직을 거행할 수 없다고 선서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그들의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미국이 왜 잘 사는지, 왜 복받은 나라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은 날마다 축복의 나라, 향기로운가 있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헌신하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맨 끝에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노라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헌신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헌신을 강조할 때 항상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를 성경은 모델로 삼습니다. 손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눈물 어린 헌신, 즉 순전한 나드 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심으로 그 향기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등까지 널리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저는 어떤 향수를 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자들이 그 좀 비싸게 생각하는 향수가 샤넬 넘버 5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 샤넬 그 넘버 5만 쓰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것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이 샤넬 넘버 5라고는 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45kg이라고 하는 그 많은 양의 장미를 1600배로 농축시켜서 만들어야 겨우 원액 28g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수가 되었는데 이 귀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 장미가 향을 발산하기 전에 그것들을 수확해다가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그 적은 양의 아름다운 장미향을 뽑아내서 그 장미향이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향수라고 하는 향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장미꽃이 분쇄기에 들어가가지고 농축되어서 조그마한 향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헌신,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그 어떤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헌신적인 예배, 희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제물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키시고 맞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주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있을 수 없기에 우리도 이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 속담에는 백향목 나무는 도끼가 그 나무를 쳐도 그 도끼날에 백향의 향기를 전한다고 하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한때 저희는 노락에서 큰 부흥을 이루기도 했지만 교회를 몇 군데 전전하면서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은 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19년 뒤였지만 19년 동안 정말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곳에서 우리를 하여금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우리 이용구 장로님은 암 4기를 극복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람 시켜서 하세요.
사람 시켜서 돈 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 먹고 살겠다라고 윗사람들 눈치 보고 그 고객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피와 같은 돈, 눈물과 같은 돈을 교회에 헌물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제가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내 몸이 부서져라고 해도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2층 전체를 이제 교회로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이 지역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분명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정말 피 맺힌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렇게 다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길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